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지금 참 위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시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뉴스를 듣기가 정말 겁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 한국이나 또 다른 곳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되고 확산되고 그렇게 또 사망자들이 늘어가는 그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러한 이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사망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위급하고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러한 그 확진자가 20만 명을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사망하는 사망자들의 숫자도 1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그 미국의 형편을 저희가 늘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는 좀 그래도 저희가 조심해서 움직였는데, 이제 저희가 사는 조지아주까지도 이제 그 쉘터온이라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발의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그러한 그 정부의 권고를 이제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굉장한 그 정부의 티켓을 받게 되는데, 아마 저희가 프리웨이를 잘못 달리다가 그 교통 티켓을 받으면은 요즘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평균 한 500불 가까이 된다고, 저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00불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잘못 나가면 아마 1000불짜리 티켓을 우리가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잠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또 병원에 약을 받기 위해서 약국에 잠깐 들르는 것, 그 다음에 은행의 볼일을 위해서 은행에 잠깐 들르는 것 외에 아주 심한 이멀전시 외에는 모든 사람이 집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주 정도 걸리겠지만은 그게 2주가 더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은 이제 한국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미국에는 마스크도 원래 없었지만은 마스크가 딸렸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사용하라고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권고하지를 않았어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너무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그렇게 쓰지 않는 티셔츠라도 잘라서 마스크를 자가로 만들어서 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많은 곳에 보면은 이제 그 키친타올, 한국에는 키친타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는 페프타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프타올을 3장을 이렇게 덧대고 끝 마무리를 하고 끈을 달면은 안 쓰는 것보다 나은 마스크를 제작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마스크를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50년 만에 실업의 공포가 미국을 뒤덮고 있는데,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1000만 명까지 실업자가 지금 양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줄 파산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정부나 또 경제를 위해서는 이게 다행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저희 미국에는 역대로 거의 한 30년 전에 이렇게 가스값이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1불 갤런당, 저희는 미국에는 갤런으로 이렇게 가스를 넣습니다. 한국에는 리터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제가 그 리터의 개념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1갤런당 그 가스비, 기름값이, 자동차 기름값이 보통 한 2불대 후반, 3불대 초입에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1불 50전짜리도 제가 받고, 저희 집 근처에도 보니까 1불 60전, 그리고 좀 더 대형 그렇게 기름을 파는 곳에 가면 1불 50전대에 아주 반토막이 난 기름값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름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진데
그 배후에는 지금 러시아나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경쟁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그동안 무한정으로 퍼올리던 셰일 가스를 이렇게 스탑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셰일 가스라는 것은 그 바위 밑에서 돌 속에서 이렇게 가스를 끄집어내는 것인데, 그 가스를 잘못 이렇게 이제 그 회사들은 채산성이라고 하는 게 50불 이하로 이제 배럴당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로 30불대 밑으로 내려가면은 회사가 줄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유가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유가는 30불 밑으로 떨어졌어요. 북해 배럴 그런 북해산이나 그 또 다른 산 텍사스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 21불, 26불 그동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20불 밑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기름을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큰 셰일 회사가 드디어 파산 신청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게 될 것이고 세계의 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이 올해 세계 그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9%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세계 경제가 그래도 미국이 3, 4년 동안 계속 호황으로 또 중국도 거의 6%대의 그런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안간 힘을 썼는데, 이제 모든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미국도 이제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WHO라고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듣죠. 세계보건기구. 이 WHO는 사실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보건 의료 기구지만은 그동안에 중국의 그 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WHO가 사실은 이번 바이러스의 대응을 사실은 좀 잘못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WHO는 전 세계 인구 100만 명이 아마 곧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고, 이보다 더 지금 잘못 대응을 정부들이 하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의 그 월마트라는 대형 그런 그 상점에 이렇게 약을 좀 오다 해놓은 거를 타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전에는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도 그 이제 샘스 클럽이라는 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미국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가는 마트 중에 하나가 월마트라는 곳이에요. 자, 근데 거기도 이제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을 분리해놨고 이제 사람을 제한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동안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정말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그 월마트 속에 제가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6피트 선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사람과의 간격을 6피트를 떨어뜨리라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 한 2m 정도는, 거의 약 한 6피트가 2m는 아니지만 거의 약 한 2m 정도의 그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표시를 해놓고, 사람들이 뭘 하나 만지면은 소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패닉에 빠진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가 편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드물어질 정도로 어떻게 될까?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이제 미국이 모든 집들이 바깥으로 못 나간다 하는 말을 갑자기 들었을 때, 순간 당황스럽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일 당장 내가 할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틀란타도 한번 나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당장 내일부터 못 나간다. 만약에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굉장한 염려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잠시 다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눈을 다시 우리 주님께로 향해서 바라보니까 원래 그렇게 될 것인데
뭘 그렇게 큰 걱정을 할까?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다시 머릿속에 얼른 재정립을 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이 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이 일들이 사실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내 일이든 아니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일들이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고속열차에 탄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질병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전세에 창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일 아니라도 바다나 육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 한 달 전에 중국에 굉장한 이 바이러스로 공포를 떨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큰 지진들이 몇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이제 옛날 같으면 대수특필해서야 될 일들인데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이 이제 묻히고 있고, 또 어느 저쪽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것도 아무 지금 신경이 안 쓰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육지의 재난들과 또 사회의 불안들, 그 다음에 또 전쟁에 대한 그러한 경보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아서 큰 변화들이 우리 속에 있을 것이고 최후의 마지막 사건들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꼬투리 그러한 그 뉴스로 저희가 전에 시사와 뉴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돼지열병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것인데도 사람들이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돼지열병은 그냥 이렇게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한국의 저 북쪽에서 돼지열병이 다시 3건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짧은 뉴스를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먹는 음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 기사 속에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러한 그 식료품을 오더하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배달을 많이 해준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집에서 배달시키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삼겹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건강의 상식들과 잘못 습성, 우리가 잘못 섭생을 하면은 우리 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먹는 음식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을 좀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난의 때가 정말로 매우 가깝게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 환난은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러한 재난들이 앞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일어날 것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택에 격리되시는 많은 미국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 시간 동안에 뭘 하고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보다 훨씬 많이 말씀을 보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많은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요즘 그 어떤 분들이 그 인터뷰해 놓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가 격리 2주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중국인들도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넷플릭스 미국에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그래서 넷플릭스가 뭔가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하는 제가 그 뉴스를 좀 읽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연속 드라마를 보면서 이 위기의 때를 지나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내가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갈 것인지를 연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꼭 10처녀의 비유 속에 있는 졸고 있는 5처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리를 들어서 정신을 딱 차리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맞기 위해서 곧 신랑이 올 것인데, 근데 졸고 있던 그 처녀들과 또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그 처녀들의 차이점은 별로 없었어요. 그들 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재림을, 신랑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고 또 우리 주님 맞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위기의 시대, 이 지상의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이때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0처녀처럼 이렇게 5처녀처럼 졸며 자며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서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해주시도록 강구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께 강구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미국의 큰 분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분쟁이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교회 정언이라는 아주 놀라운 그 책 9권 43페이지에는 우리는 환난의 때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고 예전부터 읽었고 들었고 우리가 봐왔던 글귀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상할 수도 없었던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환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패닉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떨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머리를 들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문 앞에 와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 앞에 와서 노크를 지금 하고 계세요. 마음을 좀 열어라. 노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에,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림을 노크하고 계시는 문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깥에는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도락이 없어요. 손잡이가. 그 문은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다 그래요. 참 그 그림 속에도 얼마나 놀라운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노크하시는데 때가 다 되었다고 노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예비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그랬어요. 문턱에 서 있기 때문에 넘으면 바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화재와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유혈과 또 많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염병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이 기회를 틈타서 이렇게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염병의 공포가 아니고 이제 전쟁의 위험 속에서 또 헤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폭풍과 같은 시련의 때가 놓여 있긴 하지만은 불신이나 낙담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지는 잘 못하니까 또 이제 한국 분들은 만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만나지 못하는 이때 여러분들이 전화하시거나 메일을 보내시거나 할 때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아주 위로의 말들을 전하시고 용기 있는 그러한 문구들을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저에게 자주 용기되는 글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아멘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19절에 보면은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하고 귀한 말씀을 적고 있어요. 저희는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 이 시편 37편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시편 37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있는 동안에 시편을 좀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시편 37편을 좀 읽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겠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 것입니다. 옛날 엘리야를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듯이,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작은 새 하나도 꽃잎 하나도 우리보다 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이 환난의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가오는 심판을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그냥 환난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간들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노티스를 줬어요.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저런 일이 올 것이다 하고 피할 길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노아,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그 어려움의 시기 동안에 방주 속에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식구만 가라고 들어가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120년을 외쳤어요.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비가 올 것이라고,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120년을 외치면서 그가 실제로 물이 있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지만은 저 높은 산 중턱에서 방주를 그렇게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물 교훈으로 방주를 짓는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그런 모습을 당연히 봤고 또 120년을 기별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마음에 이렇게 그게 실제로 일어날까, 또 세상에 있는 석학들이 하는 얘기에 더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경고하시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심으로 그 노아의 식구들이 순종할 때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 2명이 찾아와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자? 빨리 나가자.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고 천사들이 얘기할 때 롯이 머뭇거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롯이 떠나라고 할 때 그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그의 가족들이 떠났지만은, 물론 그 부인이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지만은 하늘에 가면 그 장면도 우리가 리바이벌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롯이 구원을 받았듯이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저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시라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던 우리 주님의 말을 기억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해 주십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어떻게 마지막이 올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그때는 어떻게 하라? 머리를 들어서 좀 보라는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에 드라마를 보고 있거나 딴 거를 하고 있다가 잠이 들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첫째, 지진과 또 홍수와 난리의 소문과 소문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설을 많이 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기회를 내가 이 환난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환난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할까, 우리 집에 쌀을 얼마나 사놔야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할까, 내가 먹을 것을 얼마나 이렇게 양식을 준비해놔야 지나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 옆에서 3년 이상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은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들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이나 이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서 그들이 로마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들은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 누가 가장 클까, 그러한 생각들로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신앙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참 신앙, 내가 오늘 사실은 나의 목숨이 끊어져도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정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라는 이 천사장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정말 이 환난이 두렵구나, 이것만 빨리 통과하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시련의 때가 우리 앞에 많이 이르러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무 말씀도 못 들어본 사람처럼, 경고의 기별도 안 들어본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많은 그러한 이 말씀과 또 읽었던 말씀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까지 신앙했던 많은 것들을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 신앙을 응집해보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공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언을 통해서 미래가 분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셨습니까? 혹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아직 공부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sostv.net을 들어가시면 거기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한 정말 해박한 예언의 설명을 해주시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클릭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이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면은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가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사명은 정말로 두렵고 놀라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즉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를 지금 찍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라지하고 알곡은 비슷합니까? 저는 논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은 비슷하다 그래요. 그런데 한참 자라고 나면은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와 알곡 중에 가라지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도 뽑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 가라지와 알곡이 밑에서 엉켜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뽑지 말고 있으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가라지도 보이고 알곡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이 알곡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 맞는 자들로 그렇게 자라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믿음의 유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재판관들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책들이 펴이고 심판을 곧 베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 유발 하라리라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그러한 내용들 중에 The World After Coronavirus,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재편될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가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국수적으로 고립을 택해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국제적인 결속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는 그 이스라엘 분인데, 이 석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체주의적 감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민의 자율권을 보장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전체주의적 감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스라엘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요즘 시대는 그 24시간 감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생물학 정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러한 속 내면까지도 이렇게 바이오 리듬 같은 걸 통해서 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러한 국가들에 반해서 또 이 사람들이 예를 들고 있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이 시민의 자율권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결정하는 이 일들을 갑자기 결정하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미국에 지금 이제 집에서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을 발동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이 명령을 발동하려면은 아마 1년이나 2년이나 의회에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뭘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지만은 지금은 너무 바이러스의 창궐로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면은 그것이 갑자기 법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우한을 중국이 봉쇄를 딱 하고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했던 일을 우리가 참 신기하게 바라봤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데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은 티켓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이 일들 속에서 마지막은
일요일 휴업령이 강제하는 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아무 얘기를 못해요. 지금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의 전 국민이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듯이 이제 앞으로 재난이나 또 천연재해들 속에서 미국 정부가 거룩하게 일요일을 준수하는 법령을 발의해버리면은 아무로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계속 안식일 지키면은 거기에 포커스가 어떻게 올까요? 우리가 아무리 일요일 날 거룩하게 기도해도 이 재난들이 계속 멈추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일요일을 신성하게 지키지 않는 저 무리들, 저급 무리들, 거기에 타겟이 올 것이고, 그러한 일들은 벌써 다 우리 앞에 얘기가 돼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태들을 보면서 일요일 휴업령은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겠다. 예. 전에 그 미국의 경제 문제가 한번 2008년, 9년 그때 집들이 그렇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그때도 그날은 한 날이었어요. 그 전날에도 몰랐고 그 전전날에도 몰랐는데 한 날 발표하니까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발표하니까 그냥 미국의 전 국민이 집에서만 거주해야 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한국에는 대구나 경북 지방에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는 것 같은데 뭐 한국의 많은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죠. 지금 미국은 모든 가정이 봉쇄되고 직장이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곧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데,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많은 시간 속에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우리 SOSTV.net에 들어오셔서 다니엘서를 연구하시고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 도로 표지판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 GPS가 있으면은 이렇게 다, 요즘은 차에 GPS 말고 또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가는데 뭐 이렇게 농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도 나오고, 뭐 그런 음성도 여러 가지 음성으로 나오는 걸 이렇게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도로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연구하라고 권고드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의 인생의 도로 표지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러한 말씀들을 연구하시고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그러한 성경과 이런 성경의 예언의 그러한 해석들인지를 이렇게 따져보시고 베레아 사람처럼 확인해 보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표지판을 보고 여러분들이 안내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와 관련된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저들은 깨우침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러한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분명한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파수꾼들은 저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다 돼야 돼요. 이 위급한 시기에 정말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성경의 많은 그러한 얘기들을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그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이 주제를 사람들 앞에서 제시하는데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들었던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남들,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엄숙한 사실, 즉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들 앞에도 이 마지막 기별을 신속하게 전해야 될 그러한 이 의무가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우리들의 세계에서 연출될 장면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이며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이라고 가려 뽑은 기별이라는 놀라운 책 2권 35페이지 영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의무, 즉 현재 위로와 축복을 외면하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미리 담겨서 염려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쌀이 떨어지셨습니까? 빵들이 떨어지셨나요? 화장실에 휴지가 다 떨어졌습니까? 미국에는 지금 화장실 휴지가 난립니다. 아니죠. 집에 쌓아놓은 것들도 있고 나가면은 살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어떤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당겨서 걱정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쩔까? 내 자녀가 걸리면 어쩔까? 또 내 부모가 걸리면 어쩔까? 또 우리 교우님들 중에 누가 걸리면 어떨까?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 시간에 살고 있는 걸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 당겨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너무 미리 염려하는 것은 정한 때보다 환난 때를 앞당기는 것이 될 것이다. 환난은 실제로 오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환난이 미리 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때 그들은 그러한 미리 앞당겨 받는 환난을 위해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들은 그 문제를 신자들에게 항상 제시해서 저들이 환난의 때를 앞질러 맞이하도록 고삐를 당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환난 얘기를, 해결책이 없는 환난에 대한 얘기만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기에 더 봉착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의 시기가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회에 전해야 될 현대 기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될까요? 마지막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정표들을 남들에게 좀 전해주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다니엘서가 너무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정말 해박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는 놀라운 인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의 산성이로다 그랬어요. 의인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까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 되신다. 40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 악인으로 표현하지만 이 모든 환난으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인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들만 건지시겠다고요? 그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조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기의 시대, 정말 지구의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붙들리시고 이 많은 시간 속에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내가 이 위기의 시간에도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사명들을 가지시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손을 깨끗하게 좀 오래 해피 벌스데이 투 유 그 노래 2절 끝날까지 좀 부르라 그러니까 손을 좀 열심히 씻으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그러한 음식들을 깨끗한 것으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잡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 환난의 때 두려움 없이 이 환난을 통과하시고, 또 이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이 환난은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 믿음을 더 고취시키시고 오늘 주님이 날 불러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신앙을 유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의 이정표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험하지 못한 지구적인 이 대환란을 겪고 있는 이때 정말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주를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주셔서 정말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음성을 주목하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